계속해서 다섯째 나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짐승의 패를 받지 않도록 기근의 때를 준비하랍니다. 짐승의 패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기근의 때를 준비하라. 왜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짐승의 패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요셉의 시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근의 때는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와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근과 우상 숭배와 패를 받는 사건은 하나로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다섯째 나팔에 정갈이 사람을 쏘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기근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있고, 짐승의 패를 받지 아니함으로 아무것도 매매할 수가 없어서 쫓겨다녀야만 하는 그런 고통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나라에서 내년 명년 1월부터 어떠한 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법을 따라야죠.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야만 생명을 얻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환란에 들어가면 우리가 견뎌야 될 시련은 극심한 기근, 우상 숭배, 짐승의 패사건이 있는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것들로 모든 열방을 통치할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짐승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서 이제부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누구든지 오른손에나 이마에 패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말한다면 그 말을 따를 사람도 없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을 입을 것이고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일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 짐승, 그 짐승은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곧 드러날 겁니다. 그가 아직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일하고 있죠. 짐승의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하고 준비했는데, 그 중에 올해부터는 이제 현금 대신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국가가 개인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방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째 나팔의 고난 중에 기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왜 다섯째 나팔에서 기근을 살펴보느냐? 요셉의 때를 보면 2년이 지남에 사람들이 굶주려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또 3년이 지남에 하면서 하나님이 시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에는 시간을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그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지막 때의 일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짐승의 우상에게, 바로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에게 표를 받아야 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지만 요셉 위에는 바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바로에게 속한 자와 요셉에게 속하는 자로 마지막 때는 나눠집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그 감옥에 내려보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은사로 이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꾼 것을 말했을 때 그가 생명을 이룬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적이 회복될 것을 알려주었고, 당신이 잘 되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는 좋은 포도나무였죠. 술 맡은 관원장은 좋은 포도나무였어요. 포도나무에서 새 가지가 나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손에 올려드린 것은 그가 생명을 이룬 사람이었기 때문에 후에 그를 통하여 요셉이 총리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자들을 붙이시고 생명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반면에 생명 없이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떡 굽는 관원장도 내려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석이 좋은 것을 알고 요셉에게 그의 꿈을 부탁했을 때 그가 꾼 꿈은 흰떡 새 광주리만 머리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새가 와서 그마저 다 먹어버렸듯이 바로에 의해서 여러분 매달려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 지식은 생명이 아니에요. 선악 지식, 떡만 가지고는 절대로 생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포도주, 포도나무,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 안에서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생명을 이루어야 그게 진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이 사건, 이 일을 예비하셨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된 지 만 2년 옵니다. 그럼 3년째죠. 바로가 다시 꿈을 꾸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7년 기근이 올 것을 조언하게 하셨고, 요셉은 바로에게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년 흉년에 대비하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꺼내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요셉이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꿈을 주셨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신 거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미리 환란 전에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환란에 들어가니까 실제적으로 그는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요셉을 꺼내기 위해서 그 꿈을 바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로에게, 요셉이 아닌 바로에게 그 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로는 적그리스도죠. 바로도 요셉도 동시에 7년 흉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7년 풍년이 끝나는 것도 알고 7년 흉년이 시작될 것을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살의 책에는 요셉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7년 흉년을 위해서 곡식을 잘 저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는데, 근데 그 백성들이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 방법대로 따르지 않았기에 2년이 못 되어서 준비한 양식이 다 썩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양식이 그래서 사라져서 스스로 나가서 자기 몸과 토지까지 바로에게 바쳐야만 됐습니다. 그때 요셉은 미리 팔려갔지만 그날에는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팔았어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듣긴 다 들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말씀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준비할 시간 충분히 주십니다. 이미 충분히 주셨고 생명과 사망의 길을 알게 하셨고 그 선택은 각자의 복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여러분 생명이에요. 아멘. 분주하게 이것저것을 하는 게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48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더라. 자, 이 곡식은요, 환란 전 7년 동안 준비한 곡식입니다. 준비한 양식이지 환란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시스템, 이제 7년 환란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은 환란 전에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환란 속에 들어가서야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고 완성합니다. 그리고 7년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7년 기근이 시작되면 그냥 그 안에서는 전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르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앞으로 이 시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도 기근의 때가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수하들을 통해서 지금 밭을 사들이고, 코로나 때 특히 심했죠. 밭을 사들이고 또한 기근을 조장하고 있고, 앞으로 매매를 통한 통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각 나라의 성읍주의의 밭의 곡식을 거두어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벌이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아산 쪽에 지나가다 보니까 하늘에서 완전히 컴트레일이 여기 지나가고 저기 지나가고 어제는 엄청나더라고요. 하늘이 막 그냥.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저게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각 나라의 경제 시스템은 붕괴될 것이고, 경제를 주관할 수 있는 마지막 때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자, 음료의 상품,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자,
이미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도 이미 섬뜩한 경고를 몇 번 했었죠. 여러분, 세상은 그냥 성경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움직이고 마귀가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통해서도 자기가 할 일을 말하고 영화를 통해서도 말하고 만화를 통해서도 자기들이 할 일을 말하고 있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갈수록 생명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더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CBDC가 시행되기 위해서 각국의 은행들도 또 사회도 큰 변혁들이 일어날 것이고 중산층은 더 많이 몰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풍년의 끝자락, 지금은 풍년이에요. 이 풍년의 끝자락에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바로에게 무릎 꿇고 경배할 것이고 그날에 어쩔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충고를 받으세요. 이 말씀의 경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누가 해주겠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마지막 때 그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의 양식이 여러분의 심령의 곳간에 지금 들어있어요. 아멘? 영의 양식은 이미 여기다 집어넣으셨다니까요. 근데 육의 양식은 여러분이 스스로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적그리스도, 느부갓네살이죠.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2년이 지나면 바로가 세워지고 특히나 2년이라는 시간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2년이 지나면 네 번째 나팔에 우상이 세워질 것을 경고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다섯째 나팔부터 화죠. 5나팔부터 6나팔, 7나팔, 화.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에서부터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일이 생기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사건들이 동시에 시작되는 겁니다. 동시에 시작되는데 기근은 양식은 이 두 가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53절에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풍년이 그치는 것은 한 날에 그치는 거예요. 한 날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방인 두 증인이 나타나서 오늘부터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즉시로 그 해부터 풍년이 그치는 겁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요셉의 말과 같이죠. 요셉의 말과 같이 환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풍년의 때 애굽 사람들이 열심히 양식을 저축했듯이 교회는 지금 7교회 시대의 환란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하셨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환란 속에서 통과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곳간에 지금 채우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 영의 양식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요셉의 때와 같이 육신의 양식도 함께 준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줄 거야. 그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준비하라.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온 열방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기근이 임해도요, 불신자들도 양식을 준비해요. 지금요. 이미 10년 전부터 이 일은 시작됐습니다. 부자들은 자기 지하에 창고를 만들고 각 곳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안 받는 사람들도요, 뉴스만 보고도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쟁이 일어날까 봐 자기 집에 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죠. 근데 그런 것도 올바로 준비하지 않으면 잠시입니다. 잠시. 요셉은 올바른 예언자였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짜 예언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공공한 때를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켰고 요셉의 말과 같이 때가 되매 기근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것은 평상시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특별한 그 7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환난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을 정도로 한 번도 창세전부터 이런 환난이 없겠다 한 그 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내일도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건데, 내일도 하나님이 하실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단지 중실히 살아가는 오늘만 있을 뿐 미래는 없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이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오해할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을 현재화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교훈이지 미래의 삶을 전혀 계획하지도 말며 아무런 꿈과 희망도 없이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내일 보험도 필요 없어, 뭣도 필요 없어,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극단주의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물질이 풍부할 때 앞날을 위하여 비축하는 것을 금한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일을 위해서, 내일의 음식을 위해서 오늘 수고해야 하는 가정생활이죠. 가정생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왜 저축을 합니까? 왜 돈을 모읍니까? 내일의 음식을 위해서 오늘 수고해야 하는 가정생활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근의 때를 위해서 물자를 비축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했던 정책은 당시의 애굽인들로 하여금 지금 하늘이 화창한데 두려움을 주거나 고통을 받도록 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삶에,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삶에 기대를 걸게 한 것이고,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 7년 동안 오늘이 아니라 내일의 정책을 펴나갔던 겁니다. 사람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며 또 영혼을 그 말씀에 내어 맡긴 성도들이 진짜 복된 성도인 거예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분명 산나팔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오나팔에서부터 짐승의 표가 시행될 것인데,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엔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자,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오나팔에서부터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날에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짐승의 패는 함께 일합니다. 함께 가요. 그래서 바로에게 엎드려 경배해야만 양식을 받을 수 있죠. 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에게 엎드려야, 자, 요셉에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요셉에게 엎드려야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매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돈을 가지고 가서 양식을 사오고, 그 다음에는 내 가축을 가지고 가서 양식을 사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 몸과 토지까지 가지고 가서 내가 바로의 종이 될 것이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다른 종자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 몸과 토지 팔죠. 다른 종자를 달라, 다른 씨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마귀의 종이죠. 다 넘어가는 겁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나가다가 계시록 13장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표를 받게 하고요. 자, 표라는 게 뭐냐면 표를 받게 하는 때가 있어요. 강제로.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그 표를 받으러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표를 받게 하고 또 표를 받으러 나가는 이유는 양식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매매를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앞으로 표조차 받지 못할 겁니다. 못 받죠? 지금 중국만 봐도 그대로 되잖아요. 예,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 표 못 받습니다. 표를 받은 자 외에는 경제생활을 못하고 사회생활조차 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도 없고 매매할 수도 없고 또 더 폭넓게 생각해 본다면 아예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죠. 공적인 장소에 못 들어갑니다. 식당도 못 들어가요.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결국은 먹고 사는 생활조차 이 표 없인 그들이 주고자 하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코땡땡이라고 하겠습니다. 코땡땡 전까지는 짐승의 표를 도대체 어떻게 사람의 손과 이마에 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에게까지 종에게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 표를 줄 수 있는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잠시 3년을 겪어보니까 야, 이렇게 하면 온 세상이 열방이 미혹되겠구나. 예, 그것을 그냥 눈으로 보입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과 그 수를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 굶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나가서 믿음이 약한 자,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그 때가 되면 나가서 받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받게 하기도 하고 스스로 나가서 받기도 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잠시 우리는 3년 동안이나 온 세상이 이미 그렇게 되는 모양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그것은 모양이지만 앞으로는 진짜가 와요. 아멘? 진짜가 옵니다. 그때 진짜가 올 때 조심하라고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때가 되면 나라에서 준 어떤 증명서가 없으면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주문할 수 없습니다. 왜? 인터넷을 사용 못하게 하니까. 예, 그때 딱 시작되었을 때 그때도 구글 사장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했었어요. 그리고 물건을 주문하는 것도 숫자를 평상시엔 10개, 20개, 30개 마음껏 주문했었는데 딱 되니까 5개로 줄이고 4개로 줄이고 하나씩 팔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거부하죠. 공적 인프라 사용할 수 없죠. 어딜 가도 병원을 가도 제한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병실에 임할 수도 없다고 그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만듭니다. 기차를 탈 수 없고 비행기도 못합니다. 버스도 못하죠. 하물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을 보면 여러분 그때가 되면은 차도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들이 통제하겠네 생각하죠. 어떻게 통제할까요? 어떻게 통제할까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그냥 뉴스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유튜브를 찾으세요. 유튜브는 참 좋은 진리를 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지 못하면 구글이나 럼블이나 그런 쪽으로 가시면 정말 많은 소식들을 접할 수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했냐면 주유소 바깥에 문을 달아놔요.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길에서 가다가 주유소로 쑥 들어가죠. 근데 주유소로 들어가는 곳에 문을 탁 막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표를 대야 돼요. 표를 대야 그 안에서 차를 대고 기름을 주유하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기름을 넣을 수 없어요. 차가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분명히 2년이 지난 후부터 시행되지만 표사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도 시행하고 있죠. 이미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아마존은 계속 이 광고를 하고 있어요.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톨게이트에 딱 들어가면 하이패스는 편하고 편리합니다. 하이패스는 편하고 편리합니다. 여자가 아름다운 음성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렇듯이 아마존은 광고를 통해서 지금도 편리성을 강조하면서 손목에 칩을
강구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여주면서 쌀 하나 알만한 게 더욱더 세밀하게 만들어졌는데, 자, 강제적인 시행은 산업화이 지난 후에 정말 더 온전해지고 더 새로운 방법으로 꼭 그 모양이 아니에요. 지금은 붙이는 것들이 나왔어요. 그냥 스캔만 해도 되는 것들조차도 나왔습니다. 근데 더 온전해진 상태로 자, 온화팔에 시작될 것이지만 지금도 원하면 이 칩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쌀알 만한 그 한 톨이 여기에 딱 심어져서 받으면 어디 가든지 툭툭툭 되면 지금도 뭐 캐나다를 비롯해서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사탄은 계속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마와 손목이라는 곳에 고정관념을 갖도록 계속 속여왔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그래서 원문에 보면 펴를 놓는 곳은 손목뿐이 아니라 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요드라는 단어인데 요드는 손바닥, 팔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요드는 손이라는 뜻도 되고 팔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 666을 받는 위치는 이마며 이마 아니며 왼팔도 되고 오른손도 되고 오른팔도 되고 왼손도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어 요드라는 글씨는 글자는 팔과 같은 모양이에요. 팔과 같은 모양.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살인한 자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이거 먹어. 선악과 먹어.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최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지혜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그는 속여서 하하에게 선악계를 달콤한 말로 먹였듯이 자신의 이름과 수를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받게 할 것인가, 그는 아주 간사한 계획을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하면 자, 그 표를 받은 자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탄이 어떻게 이 전략을 펼칠까, 어떻게 그것을 줄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존에 들은 그냥 막연한 말들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사탄은 그냥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안 받으면 되지. 그걸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기 봐도 이러면 말씀을 아는 자들이 나와서 받는 자가 있겠어요? 없어요. 짐승의 표는 속아서 받습니다. 짐승의 표는 받지 않는 때가 오면 죽이기 때문에 그때 받는 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음녀가 만국을 미혹하잖아요. 무엇으로요? 파마키아로. 파마키아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파마키아로 온 만국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 일이 또 시행될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자 2년이 지냈죠.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기 형들에게 하는 말이죠. 형들은 종들이에요. 종들. 그 시대에 미련한 종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먼저 보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된 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를 보내세요.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을 쏟으면 여러분 구원사가 끝나죠? 없죠. 그래서 이 사건은 대접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시행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근심하지도 말라. 한탄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한 것을 깨닫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먼저 하신 일은 자신을 핍박하고 팔았던 형제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용서하게 하신 것이고, 그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은혜였음을 알고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해 되니 요셉에게 속한 모든 자가 구원받습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몇 가지 그냥 구원받았다 이러는데, 고센 땅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 안에는 이들의 믿음, 이들의 사랑, 이들의 용서,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 먼저 깨달은 자가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가족들이 있고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더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환난 가운데 지금 2년이 지나갔죠. 기근이 2년이 지나갔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이제 물자가 다 사라지죠. 지금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주의 종들을 농부로 비교해요. 근데 이 시기는 농사 짓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을 하셨어요. 7년 기근입니다. 7년 기근. 그래서 저장을 하라 하셨고, 이것은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야 되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그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사실 저도 배우기를 영의 양식만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을 행하시지만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날의 세상 것,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 왕에게 다 돌아갑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자, 황폐해집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걷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아멘. 자, 시편에 보면 돈은 날개가 달려서 한순간에 없어진다고 그랬죠.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금도 음도 내 것이지만 이 돈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선택하라. 왜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물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에게 돌아가듯이 2년이 지나자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아예 먹고 살 양식이 없자, 물자들이 없자 요셉이 곡식을 이제 풉니다. 팔아요. 세상의 돈을 일단은 모두 다 걷어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이 다 요셉에게, 바로에게 돌아가죠. 바로에게 가져가는 거죠. 바로에게. 이때 세상은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지배하고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다 그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들이 주고자 하는 것을 섬긴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 가축, 몸과 토지, 자, 10년까지 마지막에는 그 영혼까지 다 빼앗기죠. 15절 보겠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자, 2년이 지나면 애굽 땅, 가나안 땅에 물자도 없고 돈도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며칠만 굶어보세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나 눈에 뵈는 게 없어. 건들지 마. 여러분, 금식할 때는 40일도 하죠. 근데 없어서 못 먹을 때는 며칠만 굶어보세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날 돈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냐? 자기 목숨을 위해서 먹을 거리를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대로 이때는 경제를 쥐인 자가 왕이에요. 곡식을 준비한 자가 열방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비리 밭을 사들이고 걔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자, 개역 한글에는 짐승이라고 기록해놨는데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49장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가축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않던 그 사람들, 기근이 심해지고 돈이 떨어지고 이제 쇠약해지니까 짐승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말하던 욥의 아내처럼 그냥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표받으러 나가죠. 돈이 떨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러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나가요. 요셉은 그들에게 요구했어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 짐승을 가져와라. 너희 돈 다 떨어졌지? 나한테 줄 거 없지? 이제는 가축을 가져와봐. 종들입니다. 종들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가축들을, 성도들을 바로에게 다 넘겨주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서로 넘겨주고 서로 잡아주고 고발하고 거짓 종들에게 이날 붙잡혀서 살았던 그 짐승들 그날에 한날에 다 바로에게 넘어갑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라. 짐승의 표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구약에서 기록된 짐승들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은 창세기 3장 19절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 잠깐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그 짐승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줬어요. 예수님이 지어준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참 이게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흙으로 짐승들을 지으셨다고 그래요. 아니, 아담의 배필을 그냥 여자를 짓는 게 아니라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짐승들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사람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짐승을 지으셨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근데 노아의 홍수, 즉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각종 들짐승, 각종 새, 모든 가축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준 이가, 그 이름을 각각 지어준 이가 아담이었죠.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었고 그 중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짐승들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돕는 배필된 짐승이 없었어요. 구약의 짐승들, 예수님의 신부될 만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짐승들 중에 돕는 배필로 삼을 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이 깊이 잠들어야만 됐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다시 이끌어 오심으로 그때서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가 여자라, 그의 이름을 여자라 부른 겁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기에 여자라. 신약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종과 가축은 한 세트예요. 세트.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배필될 만한 짐승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로. 자, 짐승의 이름을 불러줬죠.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 자기의 양떼를, 자기의 짐승들을 다 불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방주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짐승들을 하나님이 나누죠.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들짐승과 가축과 새와 이것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방주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 방주에 집어넣는 겁니다. 때가 되면 부정한 것은 여러분 바로에게 다 내어줍니다. 바로에게 다 내어져요. 이 말씀을 신약으로 표현하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환상을 열어주면서 막 각종 짐승들이 내려오죠. 땅에 기는 것,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나는 이 속된 것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다.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이제 깨끗게 했다. 가서 이방인들, 이 짐승들을 그냥 잡아먹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니까 그들이 성령 받기 시작하죠. 그 짐승들이에요. 그 짐승들 중에 짐승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고 내 양떼를 불러주고 다 교회로 데리고 나왔어도 돕는 배필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어요. 창세기 47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다. 요셉도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예표죠.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습니다. 자, 부정한 짐승들이 팔려가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자, 먹을 것 때문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교환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자, 이들을 팔았어요. 내 소유, 내 말, 내 양, 내 소떼 팔았는데 그 해 동안 그들이 먹을 양식을 줘도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자, CBDC가 시행하면 매매를 할 수 있는 걸 줘도 그 돈은 한시적이죠. 3개월 이내에 써야 된다. 6개월 이내에 써야 된다. 다 한시적인 거예요. 그들이 요셉 앞에 끌어오는 가축은 다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낙이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 종들 중에서는 말 같은 자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 중에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양떼들이 있습니다. 소도 종들을 의미하고 나귀는 부정한 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돈이 떨어지자 자, 먼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그 가축들을 다 넘겨주고 가축을 팔아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그 해 동안 먹을 양식을 바꾸어 갑니다. 여기까지 이전까지는 잘 견디었을지라도 여기서 이제 짐승의 패를 받으면 그 사람 짐승이죠. 짐승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짐승입니다. 짐승의 혼은 땅 아래 내려갑니다.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합니다.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은 짐승의 소유예요. 바로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사탄의 종이죠. 이때쯤 되면 남아있던 자들마저도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짐승의 패의 시대를 준비하라. CBDC가 시행된다. 경고를 받아라 하는 거예요. 짐승의 어쨌든 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도저히 못 견뎌서 내 새끼가 나는 견딜 수가 있어요. 내 새끼가 굶어 죽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사마리아 성이 갇혀가지고 내 새끼가 굶어 죽을 때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나는 견딜 수 있지만 내가 준비 안 하면 내 가족들로 인해서 나마저 무너집니다. 환란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오나팔 5개월 환란 때 우상 숭배는 강제적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자 죽이죠. 죽입니다. 그러나 진짜 생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패를 받지 않으면 죽이게 하지만 죽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짐승의 패를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누구든지 죽이게 하더라. 그러나 그 패는 스스로 받으러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피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도망가도 돼요. 내가 무언가를 준비했다면 이 시점에 가서 잠시 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스스로 나간다는 것이죠.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것은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시스템입니다.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사회생활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가죠. 그래서 3년 전에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지금 3년 전에 각 나라가 음녀의 그러니까 사탄의 수하들로 인해서 제가 말하면 제가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3년 전에 아주 각 나라가 두렵고 공포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놨습니다. 거짓으로 모든 열방이 막 그래서 막 떠들고 아주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서 간접적으로예요. 우리는 강요받았어요. 안 받으면 안 된다. 직장에 못 들어간다. 어디 못 간다. 그래서 강압적이면서도 강제적이면서도 그것이 죽이지는 못하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강제성은 있었지만 자기가 불편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속고 이게 진짜인 것 같고 하니까 스스로 나가서 받았죠. 마지막 때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뭐라겠습니까? 너희 스스로 사인했지? 너희가 받았잖아. 그러니 너희의 책임인 거야 라고 누구도 국가도 책임져 주지 않았죠. 지금도 책임 안 집니다. 강제적이지만 그런 분위기 속이지만 선택은 개인이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이 알곡인지 가라진지 추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추수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근심치 않았던 종들이 그날에 쓰러집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믿고 준비하지 않았던 그 악한 종들은 그날 배고픔을 견딜 수 없게 되어서 자기 가축들을 바로에게 끌어다 주고 양식을 받죠. 자기 성도들 다
다 함께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먹고 입고 마시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짐승의 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날 가서 조심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면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러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가축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자, 3년이 됐죠. 정확하게 성경은 자꾸 3년에 대해 말해요. 무화과 나무도 3년 열매, 아직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이 3년이 지나고 나서 열매를 거두잖아요. 항상 3년이 지나면 이제 결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남는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토지뿐이라. 그래서 창세기 45장 6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말했고 그리고 2년이 지났다고 했어요. 이 시기는. 그런데 하나님은 2년에서 3년 사이에 그 1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을 이렇게 다 기록해 놨습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6개월 남았죠. 1003년 반이 끝나려면 6나팔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6째 나팔에서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면 이제 3년째 새해가 되니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 아니 바로에게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돈이 다 했습니다. 우리 거지예요. 우리 짐승 때 다 주께 돌아갔습니다. 이제 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몸, 내 몸, 토지뿐입니다. 즉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표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혼을 팔은 몸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 그 시기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9절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거리를 주고 사소서 나를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사탄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종자는 다른 씨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자, 3년이 지나고 남아있는 자 100배들 중에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 그 사람들은 다 잃게 되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읽어온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돈이 없어져요. 가축대가 바로에게 돌아가요. 자, 돌아간다는 것은 그 안에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요. 오나팔에 시련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다 바로에게 넘어가는 자가 있고 그 안에서도 안 넘어가는 자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6나팔이에요. 6나팔 3년이 지나면 6나팔인데 죽음이 두려워서 바로의 목전에서 나갑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기 때문에 나가서 순종하면 바로의 종이 되죠. 이것은 둘째화입니다. 둘째화.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거리를 주고 사소서. 이들은 100배입니다.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종자를 주시면 이것은 마귀의 시예요.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할 겁니다. 전 세계가 가이사의 것이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넘어가고 영혼만 하나님께 돌아가죠. 열매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열매. 이제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잠시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들의 육체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은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잠깐 시험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구약에 보면 엘리야 때에 그렇게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 오바댜 선지자들을 50명씩 숨겨서 떡과 물을 이세벨 몰래 들키면 죽습니다. 갖다 주고 그렇게 신실했던 종이 어느 날 아합과 같이 다니죠. 엘리야를 찾으러. 그렇듯이 이 시기에 오바댜가 떨어집니다. 100배들이 떨어져요. 아합의 종이 되어서 바로의 종이 되어서 엘리야를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을 선포한 엘리야가 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아합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죠. 갈멜산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이런 거짓 제사장들을 850명을 불러놓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자,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끝내 아합 앞에서, 자, 정확하게 3년이에요. 끝내 아합 앞에서 침묵했던 제사장들, 백성들이 바로 이세벨의 아합의 종과 토지였다는 거예요. 아멘? 다 샀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다 샀어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바알을 선택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아합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그렇게 다 아합의 것이 된 겁니다. 아합의 것이. 아합이 이날에 다 사들이죠. 가이사가 다 이날에 사들이죠. 다 사들이는 거예요. 바로가 이날에 다 사들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 이런 거짓 종들 6개월 동안 다 갈라내고 심판하죠. 그들을 다 죽이고 아합과 함께 산에서 내려올 때가 정확하게 3년 6개월. 마지막 이방인 두 증인이 3년 6개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3년이 지나면 엘리야 홀로 남았습니다. 3년이 지나면 예수님께 남아있는 것도 자기 몸과 토지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3년 지나면 겟세마네, 감람산에 기름 짜는 곳에 오를 때에 자기 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토지를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12 제자들을. 그래서 3년이 지나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말씀 그대로예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린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금과 은 다 떨어졌어요. 돈도 다 떨어졌을 때 그 시기가 되니까 돈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가 떠나죠. 돈을 사랑했던,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떠났지만 을로오신 예수님은 결코 자기의 몸과 참된 토지를 그들에게 내주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너희의 것이 아니야. 그리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했죠. 초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안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 그들의 토지만은 내주지 않았다는 거죠. 육체를 잠시 내어줬을 뿐 그들의 영혼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부어서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마지막 때 이 똑같은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요셉은 양식을 나눠주는 자였어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아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줬죠. 그의 소유는 다 고센 땅에 들어갔어요. 아멘.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저도 지금 마지막 때 시대의 종으로서 지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데 저의 소유는 여러분인 거예요. 저의 영원한 소유, 저의 영원한 상급, 그날의 나의 면류관은 너희가 아니냐, 내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이 저의 소유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팔 수도 있고 주님을 부인하고 목숨이 무서워서 팔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내 목숨은 넘겨줄지언정 안 파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이 무엇인가 말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나팔절이 와야 되고 그때 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이고 넉 달이 있어야 추수 때라고 생각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른 양식을 가졌고 제자들을 그 양식으로 거두셨고 지키셨으며 3년이 지난 후에 그의 모든 소유인 제자들 그 토지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거리를 주고 사소서. 우리의 심령을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후 3년 반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 70년에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떠드는 종들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전하는 종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기근의 때와 우상 숭배와 짐승의 표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사는 그 사람들은 두말 할 거 없습니다. 스스로 나가서 그날의 바로의 종이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는 자가 그날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때,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의 때가 이르렀다. 이제 3일 후면 내가 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자기의 때를 알고 순교의 영성을 갖추고 그런 자만이 그날 바로의 종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냥 뭉퉁거려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된다. 뭉퉁거려가지고 우리는 다 부활한다. 쓸데없는 것을 믿으면 그날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했어요. 에녹, 엘리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마지막 두 증인의 죽고 부활하는 기간, 그래서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휴거될 것이고, 이 시점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이 시점을 알고 견디는 자는 이 시점을 모르는 자는 두려움 때문에 그날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예레미야가 말하지 않았다면, 이사야가 외치지 않았다면, 예레미야가 외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소망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을 것 같은데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토에 돌려보내신대, 우리를 회복시키신대, 우리에게 성을 짓게 하신대,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환난 가운데 그래 3년만 지나자, 1260일까지 내 믿음을 지키자, 1335일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자. 이게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제 말씀이 어렵죠? 제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말하면 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시간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1에서 산업할까지 자연재난이다. 욥기 1장과 같다. 그 안에 죽으면 생명 없이 죽은 자다. 2장에 오나팔부터 하나님의 허락하에 의로운 자들의 몸을 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괴로움이 올 것이고, 그 오나팔과 육나팔과 칠나팔을 견디고 이긴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시기가 3년 6개월이고 1335일까지 마지막 알고까지 다 거둔다. 계속 이것을 알려주고자 이렇게 뭐 1나팔이 어떻고 2나팔이 어떻고 100배가 어떻고 30배 이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저거 뭐 사이비아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자, 육체죠. 모든 육체가 바로의 소유입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각기 토지라는 것은 자기의 심령이죠. 자기의 심령까지 다 팔았다는 겁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바로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때를 통해서 애굽의 것, 애굽의 토지, 애굽의 심령을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땅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모든 종들마저도 기근에 시달려서 자기 몸과 토지, 자기 심령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성도들까지 다 팝니다. 그리고 이들은 후 3년 만에 들어가죠. 후 3년 만 대접재앙으로 멸망하죠.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입술로는 공경하고 있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순간적으로 생각난 건데 이미 2018년에 아브라함 협정 맺어졌죠. 그 아브라함의 협정 맺어질 때 그 기념 주화에 고레스와 트럼프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트럼프를 따르는 자, 그의 형상, 그의 말, 그의 글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땅에 속한 자는 예수를 떠나가죠. 다 자기 아비 마귀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다 가이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아갈 생명이 없는 자는 다 가이사에게 팔리죠. 트럼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는 한 번도 회개해야 될 이유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래요. 나는 회개한 적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따르고 있죠. 그는 자기 스스로 뭐라 하겠습니까? 뱀이 이곳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의 예전에 설교 들어보세요. 유세 중에 뱀이 이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정말 그 위장한 거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가이사의 형상과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형상과 그를 따르면 가이사의 형상은 다 마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아멘. 가이사의 것 가이사 다 들어갑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트럼프 주화 거기에 새겨진 그 형상 그 사람을 그 살살살살 하는 그 말을 따라가면 반드시 자기 아비 마귀에게 돌아갑니다. 트럼프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트럼프의 아버지는 마귀예요. 아멘.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우리의 영혼만 이것은요. 마귀의 것은 마귀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 분별을 가지고 보세요. 영 분별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께 가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아멘. 분명히 주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욕심 버려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끝까지 세상 욕심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다가 주님을 찾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종들이요. 강대상에서 생명의 종이 있고 선악과의 종이 있는데 선악과의 종들이 육신의 것을 구하라고 그리고 자기도 구하고 그것이 옳은 거라고 부스러운 말로 전하면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아주 철에 자석이 붙듯이 탁 하고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자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종들 인본주의 그런 말하는 데 가면은 5분도 못 견뎌요. 숨도 못 쉽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데요.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전해주면 붙어버려요. 붙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요? 가면 갈수록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지치고 영성도 어느 날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세상에 깊이 빠져버리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사욕을 따를 스승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선생을 이리저리 많이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맞아요. 그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 분명히 주님이 동산나무에 있는 여러 가지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진리를 찾고자 아니하고 돈이 필요하면 야, 저 목사님에게 가봐. 저 목사님이 복 빌어주면 저 복 빌어주는 은사자 찾아가. 병 들면 병 고치는 은사자 찾아가. 그 종 찾아가면 돼. 장래일 알고 싶으면 저기 예언 잘한다더라. 요번에 뭐 노아의 방주가 어떤 호텔 빌려갖고 온다더라. 거기 가서 들어봐. 똑같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그 목사가 용해.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꿰고 또 찾는 자들은 거기에 딱 붙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금식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의지하던 사람들은요, 그날 생명으로 못 들어가요. 아멘?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뭔가 되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영적으로 많이 알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육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듯이 영도 똑같아요. 영도 하루아침에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받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예언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광야 40년은 괜히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문물을 익히고서도 광야에 내보내서 40년 동안 양들 치고 그 양들 치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서 도대체 내 인생 왜 그러냐. 이렇게 이런 인생을 보내게 한 것도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자기 의로움으로 나의 권위를 가지고 내 애굽 백성들을 돕겠다?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근데 엎드리는 대신에 갈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갈 데가. 생명도 주지 못하는 유튜브 선생들 얼마나 지금 많이 나오는지 못해요. 거짓 선지자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유튜브의 선생, 유튜브를 나의 선생으로 삼고 있는,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의 목자 아닙니다. 아멘? 저의 양들은 여기에 있어요. 아멘?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자기 소속이 있어요. 자기 양을 알기 때문에 내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 양 때문에 아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양도 자기 목자를 압니다. 아멘? 소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튜브 선생들은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고 애타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양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양이 아니니까. 사꾼이니까. 아니,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은 피로 산 자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종을 세우시고 자기 토지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 양떼를, 자기 소유인 양떼를 맡겨주셨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베드로에게 말했듯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관할하는 지역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에베소 교회가 베드로의 사역의 근간이 아니에요. 아멘?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가 베드로한테 나의 목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영적인 것은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교회에서 받았죠. 그분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조금 안다고 생각하면 교회에서 구원받아 놓고 교회에 와서 성령 받아 놓고 성전된 내 몸이 이제 교회라고 생각하고 떠나죠. 교회에 나의 이 몸이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양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데 자 보세요. 내 안에는 지금 제 안에는 누가 있어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그랬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성전된 몸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나는 지금 무엇을 갖고 오느냐? 내 안에 구약의 사람들이 갖고 왔던 그 어린 양을 나는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온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내 몸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분의 머리 앞에, 그분의 몸에 나의 몸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몸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로. 여러분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야, 성령 받았으니까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거짓이죠. 이 산 사마리아 산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금송아지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원래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도다. 근데 왜 또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무너뜨리려고 구약의 율법, 짐승의 제사 무너뜨리려고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도 드리지 말라. 때가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것이다. 어서요 내 피로 산 교회에서 내 이름을 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린 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몸을 제단에 드릴 수 있는 에서보드 서빌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에서버드 서빌라가 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우디에 교회가 있는데 딱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온전한 교회는 별로 없다. 그래도 다 내 교회다. 내 눈이 여기에 있다. 어떤 교회는 내가 사랑을 나타내고 어떤 교회는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있지만 나의 시선은 여기에 있어. 그러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의 영을 취하셔서 성령의 감동케 하셔서 하늘의 보좌에서 올라가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게 하시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족해 보여도 모든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교회에서 나옵니다. 모든 교회에 여러분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은 주님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소속이 있어요. 영적인 소속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라. 갈대 지팡이 같은 자를 하나 딱 주시고 성전을 측량하라. 그리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분명히 정해놓으셨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제단인 거예요. 이 제단에 여러분의 몸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목사 중에 이 시대에 목사라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교회에 나와야 산다.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 예배 드려도 된다. 하나님 받으신다. 그런 미친놈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 교회부터 심판하는데 왜 교회에 있느냐? 교회에 갈 것 없다. 교회에서 나와라. 그리고 토요일 날 자기 설교 들으라는 거예요. 나의 설교를 듣고 집에서 예배 드려라.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삭삭삭거리는 그 뱀의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다 목사님 올바르다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유혹하는 자가 다니엘 조라는 놈이 있습니다. 다니엘 조라는 목사라는 놈이. 저는 이 사람을 7, 8년 전인가 제가 유튜브를 통해 봤는데 얼굴도 안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뭐 옳은 소리를 하길래 생명 있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딱 보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자고 제가 봤을 때 안식일 교회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지금 얼굴을 드러내면서 유튜브에 딱 떴길래 보니까 이제 얼굴까지 다 드러내놓고 얼굴 반반하게 생겼어요.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본다면 완전 독사 새끼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놈은 목사로 안 봐요. 그에게 끌려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 말에 끌려가면 죽습니다. 주님의 몸과 분리시키는 것은 뱀입니다. 누구든지 말할 거 없어요. 아무리 큰 목회자가 이 시대에 뭐 CBS, CTS에 나와서 아무리 말할지라도 주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가르치면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따라가는 자도 함께 저주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근데 뱀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분리시키죠. 분리시켜요.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자뿐입니다. 저도 제 아내가 있어요. 제 아내가 저희 집에 살지도 않으면서 제 아내라고 할 수 없죠. 그것은 명목상 아내일 뿐이에요. 제 아내는 제 옆에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분께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신랑이 아프다고 도망가고 힘들어졌다고 도망가고 돈 못 벌어온다고 도망가고 그러면 그것은 음녀인 거예요. 참 신부가 아닌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찾고자 합니다.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거나 행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의 말을 쫓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여러분 차라리 그 시간에 내 안에 생명이 없음을 아파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스스로 통해 자복하세요. 자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 어림도 없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그 어려운 곳에서 다 끌어주시는 겁니다. 21절 봅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자, 요셉이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않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토지를 팔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바로 밑에 요셉이 있죠. 두 가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제사장들, 그들은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까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요셉이 형제간의 사랑, 또 용서하고 화목을 이룬 후에야 그 70명을 이끌고 나와서 고센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 참된 종들을 이스라엘 14만 4천은 이 토지 안 팝니다. 파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안 팝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창세기가 이렇게 마치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어디서요? 고센 땅에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환란을 이기고, 기근을 이기고, 우상 숭배를 이기고, 짐승의 표를 이기고, 그리고 고센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센 땅은 광명이 있는 구별된 땅입니다. 애굽에 속한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에요. 애굽에 속한 자는 한 사람도 이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요셉에게 속한 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죠. 생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센 땅에 집어넣고 거기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고, 그들이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전 3년 반 생명 있는 자들의 족보만 이렇게 딱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땅에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땅이 여호와의 땅인 줄 무엇 때문에 알게 한다고요? 그곳에 파리떼가 없음으로 해요. 여러분, 그곳에 마귀를 다 심판했습니다. 그 땅은 마귀를 심판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는 것은 파리떼, 즉 마귀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를 의미합니다. 아멘. 시대마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가 끝날 때에 누가 고센 땅에 들어가는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 들어갑니다. 넓은 길, 멸망한 길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가고 누가 마귀에게 승리했으며 고센 땅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셨고, 자, 이제 창세기 48장은 율법과 복음이 바뀌죠. 율법과 복음이 안수를 통해서 바뀝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손을 거꾸로 앉아서 안수하고 이제 장자가 버림을 받죠. 장자 버림받아요. 율법의 매인자들 버림받고 므낫세, 에브라임 이제 차자가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벨도 가인의 동생으로 온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율법의 시작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작하죠. 율법이 먼저 지나가고 복음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우리는 아침과 저녁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침과 저녁이에요. 우리는 빛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저녁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그때서야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죠. 그리고 창세기 49장 12지파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창세기 50장에서 끝내죠. 그래서 이렇게 전 3년 반 기록해 놓은 것은, 생명 있는 자들만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고센 땅에 들어가 있는 생명 있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에 아무것도 없어요. 후 3년 반은 생명 없는 자들이 들어가기에 생명 없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양식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다 바로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은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영의 양식, 길과 진리와 생명이요.
그죠? 내 말은 영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 양식과 그 다음에 육의 양식. 여러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육신의 기근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영적인 것만 준비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음모론에 빠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언약을 믿기에 나를 먼저 깨닫게 하셨고 나를 먼저 깨우셨기에 나를 먼저 보내셨기에 믿기에 준비하는 겁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방주를 짓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 요셉의 때에 요셉이 7년이나 창고에 양식을 준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믿음으로 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은요, 믿어요. 믿기 때문에 준비하고 그 사람이 준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죠. 길을 여세요. 그 장소를 주시고 그곳에 곡식을 저장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은 고센 땅에 들어갈 겁니다. 승리하고 고센 땅에 들어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전하는 저에게도 또 듣는 모든 분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